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족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설교를 할 겁니다. 분량이 많아서 오늘 다 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절반하고 다음 주 또 그렇게 절반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끝나기에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의 그 융숭한 진리를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자리에서 제자들 간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싸움의 와중에서 주님께서 손수 종의 모습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진리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진짜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그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6월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셔야 되느냐? 6월절에 죽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6월절이 아닌 다른 날에 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선지자들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지금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진정한 6월절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6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족식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족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그 사건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세상 안에 들어있는 자기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중에 있는 자기 소유된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모르셨느냐?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 알다, 에이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완료 분사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을 아셨으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모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로 이루어졌어요. 1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가면 주님은 당신의 그 권위와 신적 기원과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이도라고 하는 완료 분사가 1절과 3절에 반복해서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당신이 누구시며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 바로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섬김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단순히 그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이 모습, 바로 누가복음 17장 8절에 나오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런 모습, 바로 노예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쓰인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복수 명사예요. 예수님이 옷을 많이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을 지칭하는 단어를 복수를 쓰셨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단어를 사도 요한이 다른 곳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왜 여기에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지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서로 나누어 갖는다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옷을 히마티온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이 되시기 위해 벗으셨던 그 옷, 그 히마티온과 지금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그 옷, 그 히마티온을 똑같은 단어를 써서 지금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므로 해서 예수님이 옷을 벗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나 십자가에서 옷을 벗김 당하시는 그것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목숨을 버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 불가능한 제자들을 거룩한 맨발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불가능한 제자들,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 거룩한 곳에서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옷을 벗고 수건으로 띠를 띤 종의 모습이 되신 거죠. 주인이 종들의 노예가 되어 그 종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그가 피조물 종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그 전에 이미 당신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하인들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굉장히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내용이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는군요. 네. 오늘 본문의 그림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주인이 지금 종들의 노예가 되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의 발을 닦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인이 종들을 수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들이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칭찬하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본인이 종이 돼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섬기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제자들이 그 종들이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먼저 그러한 종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땅에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불가항력적 그런 은혜, 또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해서 띠를 띠고 종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종이 되시고 그러한 섬김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깨어있는 섬김의 종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다운 종의 모습을 담아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함을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먼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만들어 내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가 먼저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조건과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희생시키셔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참다운 종의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먼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지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장치 하나를 해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장치인 거죠. 그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 바로 종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주인의 자리,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떨었던 것이죠. 그렇게 피조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신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온 상태를 헬라어로 히브리스,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교만에 의해 종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자리를 바꿔 앉은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왕자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 하나님 자리에 인생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앉아있는 그것을 다시 깨트리시고 너는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가라, 바로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백성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자리받고 앉은 가련한 죄인들을 다시 종의 자리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 내가 얼마든지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앉히시고
당신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아서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들이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종의 모습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왕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는 다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종의 자리로 앉을 때에 그것이 진짜 생명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세상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저 띠를 띠고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섬김의 주님과 대조되어 등장하는 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인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와 반대로 바로 이 종인 자가 마귀와 한통속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까지도 팔아버리는 그 모습. 한쪽은 어리석은 종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죽음까지도 담당해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알량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을 파는 모습으로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우리 삶의 중심인 예수가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가 아닌 자들의 그런 극명한 대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낮아짐의 모습을,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본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몰프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본질까지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형체라고 번역이 된 단어 역시 몰프해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바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띠를 띈 것이 단순히 종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6절에서 취할 것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할파그모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헬라어 문서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많은 연구 끝에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단어는 이런 뜻일 것이다. 전리품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전리품과 같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종된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세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면 우리도 옳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으라 말씀하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아니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본인이 바로 진짜 종이 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다 완성해 내시고 우리에게 거저 넘겨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마귀와 연합된 죄인들의 특징이 어떠냐?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과 바로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의 말씀은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삶과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마귀적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 높이 높아져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인생들, 거기에 대표로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음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2020년 표가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표를 보고 또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표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주인 되신 그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마음에 각인시키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각인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죠.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니 이미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니 하나님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부위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개혁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참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